네, 오늘 말씀은 이제 대림절의 마지막 시리즈인 이제 Love,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모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다랗고 익숙한 이 농구공과 같은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빵 굽는 냄새, 그리고 그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요, 고소한 이 커피 원두, 그 축출된 그 원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루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지만 이 하루라는 것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경탄과 경이로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익숙한 삶의 패턴과 그 반복으로 그 한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이십니까? 감사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또 오늘도 출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익숙한 패턴을 혹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이 하루를 어떤 색채와 모양과 질감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다채롭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친숙함이 낳은 것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작은 세상 속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탄성과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바로 내 삶에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그 기적의 이야기 주인공으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 온전한 창조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인간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라는 의미가 훼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아름답고 조화가 이루었던 그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의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실상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야기는 바로 침울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침울한 분위기는 이 본문을 시작하는 표현, 바로 그때에 라는 것을 통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압제와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침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인구조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은 이 천하, 온 세상, 천하라고 기록한 이 온 세상의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갔고요, 동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녀 이 마리아도 함께 고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인구조사라는 이 아주 강한 칙령, 이 가장 아주 강한 압제와도 같던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느낍니다. 아주 강력한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떱니다. 로마의 강한 권력을 느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외세 침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창씨 계명, 이름을 계명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라가 없는 민족이구나, 지금 우리는 영원한 압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받을 때마다 외세의 침략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슬픈 현실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둠으로 출발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달랐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요셉의 목적지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작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동하고 있죠. 온 세상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런데 성경은 지금 장소를 더 좁혀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 천하의 이 배경으로 시작한 것이 장소를 조금 좁혀서 온 세상에서 작은 동네 베들레헴으로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마국간 보따리에 쌓인 갓난 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이 세계 전체라는 배경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탄생이 지닌 이 의미에 있어서는 온 세계를 위한 구원의 목적이 바로 갓난 아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갔었다라는 것의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숨겨놓으신 겁니다. 로마의 통치마저도 일시적인 것이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의 기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어둠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둠으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에 대한 확신을 6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날이 차서라는 것은 날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기간이 끝났으며 예수님은 예정대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서 진행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관이 없다라는 것은 부부가 밤에 급히 지금 도착하는 바람에 숙소를 구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구유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여관이라는 뜻은 유하다, 거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 상업 목적의 여관이 있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신학자들의 의문을 갖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였고요, 농부들이 온 가족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잤겠죠. 가축이 머문 바닥은 사람이 자는 곳보다 조금 더 낮은 공간에서 이렇게 뉘어서 자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거리를 지나다가 맞이한 그 가족이나 혹은 손님들, 친구였을 겁니다. 집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아기는 바로 마구간에 놓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손길을 거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스토리는 성육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큰 것을 좋아하죠. 커야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많아야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동네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고의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작은 것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묶이지 않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작은 예수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경탄과 축복의 인생을 삽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를 봤습니다. 마리아 창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것, 처녀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넘어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작고 낮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십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의 역할은 양떼를 치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 일들을 감당했는데 놀랍게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다른 어떤 권력자나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탄생의 기쁨을 보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지금 목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우리 두 귀한 딸을 낳았습니다. 두 자녀를 낳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산후조리라든지 아니면 이 병원 시스템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물론 잘 되어 있지만 그 한국 사람에 맞추어서 아주 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내가 진통을 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을 이제 겪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병원에 들어갔고 그 새벽 내내 진통하는 과정을 아내도 괴로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차라리 그냥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통을 겪고 어느 순간 이제 푸시할 때가 이제 딱 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기를 어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분만실이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변신을 하더니 그 의사가 저보고 안에 다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옆에 잡아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 다리를 잡고 그 출산하는 가정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막 응원도 하지만 나중에 제 아내가 그 응원하는 제가 너무 짜증났대요. 그런데 막 응원을 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하는데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다가 생명이 태어나는데 저희 아이들이 조금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피투성이고 하지만 그 생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다른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생명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지금 목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줘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까불기도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정말 부모의 기쁨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의 기쁨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표적을 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 표시나 징조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말하듯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인간은 표적을 원하지만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이 너무 작거나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거나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뭐라고 말하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 인간은요, 기적이 없어서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좀 더 큰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은 기적들의 순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의 영광의 표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에 기적을 담아두셨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영광의 표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표적이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엄청난 빛으로 가득한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이 암흑기 동안에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밝은 광채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심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영광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나타난 이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바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시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요, 바로 이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하다라는 단어는 액티브입니다. 거하다,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액티브의 형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지금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과거에 묶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며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바로 앞에 계십니다. 가장 높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I am.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I am. 예수님은
이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의 임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인생에서 정말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많이 갖거나 큰 것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평범한 무리들보다 나은 삶을 살며 몇 단계 위로 발전되는 것을 정말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마치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좀 더 높은 지대로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장치입니까? 계단을 밟고 올라갈수록, 탑을 쌓을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들은요, 신속모독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세련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특권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비참한 삶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이 잃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지만 더 많은 것을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사람과 축복들을 주시지만 그것 이상의 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바로 그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꽉 잡는 대신에 다 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조금은 느슨하게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온갖 협박조의 거짓말과 몽상에 속지 않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여기 아닌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게끔 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중이 아니라 현실에 발붙이게끔, 어린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끔,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하게끔, 친구와 낯선 이들과 식사를 나누게끔, 바람에 귀 기울이게끔, 들꽃을 관찰하게끔, 아프고 상처 입은 이들을 만져주게끔, 단순하고 꾸밈 없는 기도를 드리게끔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큰 것을 원하지만 아주 작은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서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70억 인구 중에 가장 작은 곳,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 나에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만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진리 대신 진리면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출자십니다. 기적의 삶을 연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역전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함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적의 인생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큰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 2장의 순서상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생깁니다.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자는 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은 바로 오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가장 작은 동네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이곳 청년 공동체의 예배자들 안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 넘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오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온 땅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는 작은 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취업의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사업의 막막함도 있고요, 관계가 막힌 것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쳇바퀴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길,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